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널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나의 모습을 보며 또 주어진 이 하루를 온전히 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깨달음에 귀한 또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맥을 봅니다.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듭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자가 이 가뭄을 피해서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엘리멜렉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죽고 또 두 아들은 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이 얼마 있다가 두 아들도 죽죠. 그래서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 고향을 가기를 원하는데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중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한 며느리는 돌아간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앞서 나오미가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라. 나는 늙었다. 그래서 애를 낳을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너희를 결혼을 못 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룻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자 이제 나오미가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룻에게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네 민족과 너네 신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나오미는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3번 정도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룻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 어른이 그냥 어른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되죠. 강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그 말을 따를 텐데 들을만 한데 이 롯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의 거듭되는 강권에도 이 룻의 결심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 돌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룻의 입장에서는 돌아가면 정확하진 않지만 시집을 새로 재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있던 가족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자기가 살던 익숙한 문화가 있을 거고 또 여기 나와 있듯이 또 자기가 믿던 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제가 결혼 전에 해왔던 그 모든 것들 지금 룻은 다 거부하고 이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 뒤에 하반절에 보니까 왜 자신이 나오미의 이 강력한 강요를 거부할 만큼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요. 17절에도 보면 이어서 고백이 나오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부분에서 룻의 신앙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룻이 지금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독특한 맹세를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맹세를 합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서
네,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네, 그런 호칭인데, 이 이방 여인이 이 룻이 지금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자신이 섬겼던 모압 신을 지금 완전히 떠났다는 얘기고,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네, 하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신이 죽기 전까지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룻을 보면서 이 나오미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8절이죠.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룻이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니까 네, 어쩔 수 없다. 이 이상 더 이상 이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보고 네, 포기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9절이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네, 나오미의 남편인 이 엘리멜렉은 꽤 유력한 집안, 네, 당시 좀 살았던 집안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온 성읍이 떠들 정도로 나오미에 대해서 이 소문이 났다라는 것이고, 또 나오미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또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가 이 상당히 부자였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가 상당한 부유한 그러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베들레헴의 유력한 이러한 인사였던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고향을 자기 살던 터를 떠나서 10년 만에 다 죽고, 네, 나오미가 이방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온, 그것도 빈털터리로 온 그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성에서, 네, 이 베들레헴 성에서 지금 이슈가 네,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이 나오미냐? 이런 의미죠. 네, 나오미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그 말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네, 이 마라라는 단어는 괴로움, 쓰라림이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한 것은 이 지난 10년의 삶, 그리고 현재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고 괴로운 상태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로는 이제 보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불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전능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한없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어김없이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 전능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하면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가지고 자신을 괴롭게 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이 아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뉘우쳤다라는 그런 고백의 그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미가 한 죄는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뭘 잘못했길래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까지 얘기를 합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으로 간 것이죠. 왜 이 이방 땅으로 간 것이 죄입니까? 가문으로 인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가는 게 어찌 보면 정당한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왜 죄입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라고 주신 땅을 지키지 않고 떠난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기업을 책임지지 않고 떠나졌던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네, 나오미가 풍족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풍족하다라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부유했기 때문에 이 모압을 떠났던 당시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알려질 정도로 이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남편과 두 아들을 데려갈 그런 의미에서 풍족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돌아올 때는 그 풍족함이 없다. 실제로 재산도 없었지만 남편도 두 아들도 없어서 비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괴롭힘이기 때문에 겸손히 받아들이겠다라는 회개의 의미의 고백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다가 심판받는 이 혼란의 시기, 엘리멜렉 가정이 나타나죠. 이 사람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자신의 소견을 따라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자신의 소견을 따라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 가정, 또 일터, 이 교회를 고난과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엘리멜렉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혹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시길 바랍니다. 것은 백성이라는 것은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신의 소견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그런 행동입니다. 또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자신이 종이 아니든지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된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그 죽으심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임을 놓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구세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인데, 다른 사람 모르고 본인이 그것을 모른다면 이 보는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오미의 모습도 함께 봅니다. 한마디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지금 겪는 것들이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때로는 시험에 또 죄를 짓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오늘 나오미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시고 언제나 공의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딱 기준을 삼아서 먼저 이 어려움이 혹시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닌지 먼저 되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에 나를 비춰서 나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룻은 이방인이죠.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들의 민족의 신을 믿으며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 그
그것도 시어머니가 3번이나 가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믿음이 확고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미의 강권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재혼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친가족들과 또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그 익숙했던 문화를 함께 또 경험하면서 또 자기가 섬겨왔던 그 이방신을 섬기면서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나 룻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신에게 남편을 줄 수 없는 그 나오미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아주 큰 결단으로 보여집니다. 룻이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임을 우리는 룻의 삶을 통해서 또 룻이 자신의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계시며 또 하나님께 영광과 높임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행동 정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가족은 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지키는 순종을 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이방 여인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 분명히 비교되어집니다. 이러한 룻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미는 자신의 소견을 쫓아 이방 땅에 왔지만 돈도 남편도 또 자식도 잃었지만 이 믿음만큼은 잃지 않고 이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오미의 훌륭한 가르침이 없었다면 룻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은 남편도 자식도 이 부유했던 재산도 다 잃었지만 그 믿음을 지킨 여인이고 그래서 언제나 공의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땅으로 되돌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은 비록 남편을 잃었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르게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 그것보다 복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이 천하를 가진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 각자에게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공의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을 전하시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아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얻는 그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모습 그리고 룻의 모습을 또 한번 보시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또 매일 진행되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두 여인에게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고 또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또 내일 모레 계속되는 그 새벽 예배 본문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도 얻으시고 또 그래서 오늘 이 두 여인을 보면서 도전도 받으시고 또 더욱더 이 두 여인처럼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나를 써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내 영혼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